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의 영성. 자, 오늘은 종말론적 제자 공동체로서의 마지막 기독교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두 정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직 두 사람이 아닌 복수 개념의 많은 무리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선지자죠.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두 정인의 영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정인들을 준비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나의 두 정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 속에는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합당한 두 정의는 바로 말씀의 근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 교회만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직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정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바로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독교는 어떤 또 사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정인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는 두 정인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였죠?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의 성전을 준비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의 두 정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바로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작인 1세기에 뭘 준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성령 안에서 양육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독교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 마지막 때의 예레미야, 마지막 때의 모세와 엘리야, 마지막 때의 사도 요한들을 양육할 비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네트워킹 개념입니다.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두 정인의 영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은 뭡니까? 종말론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종들과 함께 공동체적 사역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교회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교회 형태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 모델이 뭡니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하우스 처치죠. 헨리 체드윅은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대 교회들은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죠. 자, 집에서 모이는 이런 가정교회는 단순히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적 개념일까요? 아니죠. 바로 개교회의 모든 기능을 축소해서 해내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기존 교회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소그룹이나 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의 완벽한 작은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지은 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박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크리스찬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뭡니까? 교회를 직접 초청받는 것보다는 가정에 초청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불신자들을 위한 하나의 미션 처치로서의 선교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볼프강 짐조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바로 이런 그 가정교회의 특성을 논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구조에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시도하지 말고 교회를 사람들에게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프강 짐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개념인 침투적 교회 개척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교회는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교회 갱신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에 따르면 만인 제사장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신자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우주적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해방의 최우선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설교만 듣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의 평신도 사역자로서 적극적인 사역을 감당토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뭐죠? 불신자들을 계속 전도하여 가정교회들을 배가해 나가는 생태학적, 유기체적 배가 운동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종말론적 교회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 교회의 구조는 뭐예요? 가정교회나 셀 모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제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교회의 위기와 또 박해 상황에 대비한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 구조인 것이죠. 자, 볼프강 짐조는 그의 책에서 가정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뭡니까? 박해 구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구조가 가정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즉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기독교 박해 시기가 만일 도래한다면 바로 가정교회의 구조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단순하고도 종교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 행태라고 볼프강 짐조는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가정교회라 부르든 셀 모임이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이 소그룹들은 특정한 목사가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리더가 이런 목회적 소양과 목회적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그룹을 능히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룹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 사역에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일시적인 대붕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로 세상은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지상의 교회들이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는 시대죠. 이러한 대환란기에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순교자적인 믿음과 인내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뭐야?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마다로 공개적인 복음 전파 시대죠. 그리고 지상교회들은 사라지고 지하교회로 들어가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박해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신자들은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되죠. 지하교회 시대에서 목회자 없이 생존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때는 바로 가정교회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구조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정인들을 양육하는 효과적인 제자 훈련의 공간으로서의 가정교회의 개념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가정교회나 소그룹교회는 마지막 때의 박해를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기독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와 지하교회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들을 양육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란이나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각자가 믿음으로 마지막 환란을 믿음과 인내로 견디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